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다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했지요. 물론 실수도 많고 참 어리석은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 약점들이 많았지만 약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칭찬거리가 많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를 남겼어요. 예를 들자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의 말을 남기지요. 너희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로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권면을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채우다라는 어원에서 발생합니다. 뭔가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를, 내 생각 속에 뭔가를 채워 넣는 것, 그거를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즉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또 계획도 달라지고 스케일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뭐만 바꿨는데. 그렇죠? 생각을 뭘로 채우느냐, 이 생각이라는 그릇 속에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그릇 속에 뭘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시중에 서점가를 가시면 뭐 생각의 비밀, 생각의 힘,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에 대한 서적들이요 현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생각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내가 어떤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갖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인생은 바꿀 수 없어도 뭐는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얼마큼 살아갈까요? 앞으로도. 그렇죠. 과거만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지내왔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내 생각의 크기를 넓히고 깊이를 가지고 크게 만들면 뭐는 바꿀 수 있더라. 그렇죠.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행적을 쭉 쫓아오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을 살면 미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저 과거하고 똑같은 과거를 또 살아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다가오신 분들도 있지만 다가오지 않은 분도 있다 그랬어요. 여전히 2024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2025년을 살면 그분에게는 미래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죄송해요, 안 온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러갔을 뿐이지. 누가 미래를 쥐어주고 살 수 있냐면 2024년에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최소한 오늘 생각이 더 커야죠. 더 깊어야죠. 더 넓어야죠. 밥을 먹어도 몇 그릇은 더 먹었는데 여행을 다녔어도 재작년보다 더 많이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본 곳이 달라지는데 매체를 통해서 들은 것이 달라지는데 여전히 1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치들이 있는데 여전히 2024년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또 2024년은 죄송합니다. 미래에 더 나아질 기대를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이게 바로 생각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생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생각하는 동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학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창조적인 동물이라 이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만이 뭘 할 수 있고요?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라는 건 뭐냐면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생각이 없으면 절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없으면. 자, 다른 여타 동물들은 생각할 줄 알아요, 몰라요? 뭐 IQ는 좀 있다고 하는데 IQ가 있다고 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할 줄 안다라는 것은 이처럼 현재의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미래를 바꿔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창조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동물들의 세계, 질서, 그 삶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세월만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아무리 흘러도 동물의 세계는요, 더 나아지거나 더 발전하지 않습니다. 요즘 개미가 개미굴에 안 살고 아파트 짓고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개미가 우리 인간들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의 크기가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생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참 생각이 없어.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도 생각이 있어요. 학생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이 귀고리를 여기다 걸어야 될까? 여기다 걸어야 될까? 여기다 걸어야 될까? 오늘 이걸 2번 두들겨야 되나? 여기를 1번 두들겨.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을 보고 참 당신 생각이 없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나은 생각, 창조적인 발상들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생각해, 그 말인 거죠. 좀 더 나은 생각이 없어?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참 당신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자꾸만 남편 얘기하지? 이분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다 생각을 하는데 뭐보다 더 좋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나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아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조금 더 좋은 생각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당신 좀 생각 좀 해봐. 왜 이렇게 당신 생각을 못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의 크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뭐는 바꿀 수 있다?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훨씬 더 나은 생각을 고로 모든 생각을 연구했던 책자들을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왔어요. 생각의 크기가 삶의 크기다. 지금은 옹색한 삶을 살지라도 생각을 크게 갖고 있는 젊은이들, 그들은 반드시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비슷한 사람들, 그 경험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크면? 생각이 크면 삶도 크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 좀 알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한번 이거는 나쁜 말 아니에요. 우리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자, 시작.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래서 오늘 생각에 관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과연 생각의 크기가 나의 삶의 질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가야 내 인생이 바뀔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생각의 특징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건데, 첫 번째 하나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피나 너비나 크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만리전성을 하루 저녁에 숱하게 막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생각만으로도요, 딱 누워있으면 벌써 나는 저 우주 끝에 갔다가 돌아왔어. 몇 번 돌아왔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어디로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 속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처럼 생각은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발 생각만큼은 그 본질 원리를 따라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생각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떻게 내 한 끼 밥을 채워야 되나? 오늘은 무엇을 마시고, 오늘은 귀를 여기다 뚫어야 될까? 여기다 뚫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죠. 본래 생각은 어떤 것이다? 큰 것이라는 거예요. 본래 생각은 커요. 따라서 본래 생각이 크니까는 그 크기대로 내가 크게 생각하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많은 생각을 하고도 왜 우리가 어려움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려움을 뛰어넘지를 못하는가? 자꾸 뭘 작게 하니까, 생각을 작게 하니까. 생각을 우리 한번,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향해서 한 가지 생각을 가지셨어요. 계획을 가지셨어요. 나의 생각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의 생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러만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생각 속에 그걸 넣어두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멘이세요? 그런데 맨날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 갖고 상관없어. 그냥 오늘 어떻게 해야 5만 원 더 벌 수 있을까? 10만 원 더 벌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해야 쌀밥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 물을 2%를 먹을까? 3%를 먹을까? 어떤 물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항상 서치하면서 이것이 좀 싸구나, 좋구나. 계속 TV 앞에서 누구 집 얘기하는 것만 되고 TV 앞에 갖고 홈쇼핑 보면서 저걸 살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고? 정복하라, 번성하라.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번성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생각해. 번성하라, 충만하라. 어떻게 하지 충만해질 수 있을까? 정복하라. 어떻게 하지? 어디를 우리가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은 어딘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우리는 욕심 없습니다. 초막 새 찍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가자야, 내려가자.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여기에 초가 새 찍고 사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가라. 주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가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물질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교회를, 공동체를, 이 일터를. 이건 다스린다는 건 권력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다스림의 원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다스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풍요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마찬가지예요. 다스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스렸을 때 너희가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을 그렇게 다스려가라. 너가 다스릴 때에 너희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번성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을 하래요. 우리에게. 청년들이요, 어디 가야 남자가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커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꾸 얘기하시는 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 자, 우리나라는 좌우 평방미터가 딱 나와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이 없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감할 수가 없어요. 감히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 크고도 위대하고 놀라운, 아니 얼마큼이나 큰지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너가 생각하래요. 왜 우리에게 너희 생각 속에 그걸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 원리를 따라서 생각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작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큰 생각을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큼지막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앞서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생각과 행동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생각은 나의 인생을 깊이 개입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을.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만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행동과 생각의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요 일을 요만큼 해봤어. 해봤더니 또 어떻게 돼요? 야, 그걸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생각하게 돼요. 또 생각하게 되니까 또 뭐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행동을 해봤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 또 펼쳐져. 그러니까는 생각의 지경이 또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행동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만 하고 생각만 해. 생각은 나의 수준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엄청 크게 생각했어. 그런데 행동을 안 옮기면, 행동해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생각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생각은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키우셔야지 돼요. 아멘이세요? 자, 생각의 그릇을 키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저는 종이책을 읽으시라고 꼭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잖아요. 읽는 건 뭐죠? 책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의 영역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니까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읽어보세요. 닥치는 대로 읽다 보면 점점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조금 더 읽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역,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역을 가장 값싸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책이에요. 유럽을 안 가봐도 돼요. 뭐만 보면 돼요. 2만 원짜리 책 한 권 사보면은 비행기표를 값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안 갔다 왔지만은 책 속에서 이미 나는 유럽을 다 투어하고 왔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생각이 쫙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넓이는 가장 싸고 값싸고 유익한 거, 빠른 거는 책입니다. 책.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오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죠.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는 제가 꼭 갑니다. 제가 꼭 갈 거예요. 제 목회 현장 속에서는 꼭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가야지 돼요. 단기 선교를 선교지를 딱 가면 여기서 있다가 거기를 딱 옮겨놓으면요, 나의 신앙과 목사이지만 저의 신앙과 마음이 새로워져요. 다시 초심으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제가 갔다 와야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이 말을 알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도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눈을 마주치는 분은 꼭 가실 수 있도록 갔다 오시면 좀 좋겠어요. 근데 보고 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듣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고 돌아오면은 뭐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때부터 생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이 안 열렸냐면은 보지 못하면 생각이 열리지가 않아요. 본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보고 들으면 뭐가 열리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 뭘 낳고? 행동을 낳고 한번 저질러 봤어요. 근데 저지른다고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실패해요. 실패하셔야지 돼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실패하셔야 돼요. 근데 실패하면 또 뭘 하고 시작하고?
또 생각해요. 왜 내가 실패했지? 생각하면 이전보다 더 나오고 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생각을 하고 또 뭐 하고? 행동하고. 행동하면 또 어떻게 되고? 실패하고. 실패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지경이 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는 많이 했지만은 처음 한 번 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의 영역이 많을수록 실패 뒤에 오는 성공은요, 그 무엇보다도 큰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과 행동의 연관성을 기억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책을 읽으실 수 있으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꼭 책을 좀 추천해 드리지요. 알아요, 안 읽는 거. 그거 싫어갖고 성경 공부 못하겠다는 분들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사서 두세요. 사서 두시면 언젠가 봅니다. 언젠가 볼 거라고 확신하고. 책은 빌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어요. 사야 된다고. 사야 꽂아져 있어야 어느 순간에 그걸 보게 돼요. 책.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에 조금 집중하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커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을 키우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돈으로 막 생각을 키우시는 분들, 돈으로 막 생각을. 어떤 분들은 미모에 어떻게 하지 더 예뻐질 것인가, 자꾸 거기에. 어떤 분들은 몸매, 어떻게 해야지 더 몸매가 좋아질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인맥,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인맥을 더 넓힐 것인가. 온통 이런 생각들로 채워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적인 인생으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뭘 생각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번성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충만할 것인가. 어떻게 하지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지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나의 마음속에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기준을 하나 정해줬어요. 8가지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우리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생각? 무엇이 참된 것인가? 제발 어떤 게 돈이 될 것인가?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진리인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경건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중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옳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준 잡았을 때 어떤 것이 더 옳은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결한가? 순수하고 더 고상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지 않은, 고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이왕 고생할 거 좀 고급지게 고상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이 수고했어도 고상한 수고를 할 수가 있다고요. 뭘 할 때?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내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어차피 똑같이 우리는 수고할 거예요. 근데 훨씬 더 고결하고 의미 있고 고상한 수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된 게 굉장히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자면, 어차피 저는 목사가 안 돼서도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을 거예요. 돈을 벌 때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원래 천성이 그래요. 좀 믿음이라기 보지 않고 그냥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목회 현장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저를 도둑놈 소굴에다 갖다 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야로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인생 똑같이 수고할 거라고요. 누구는 목사에게는 25시간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23시간이고 막 그럽니까? 똑같이 우리는 24시간. 도둑놈에게도 24시간이고요. 저 경건한 분에게도 24시간이에요. 똑같이 잠자고 먹고 수고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농도와 질과 고상함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들인데 좀 더 무엇에 내가 수고를 많이 해야 더 경건해질까? 무엇에 수고를 해야지 내가 더 정결한가? 무엇에 수고를 해야지 뭘 해야지 더 순수하고 고상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8가지니까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더 사랑받을 수 있는가? 미움을 일으키지 않고 우호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그거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미움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무엇이 덕스러운가? 영혼의 가치는요, 영혼의 무게는 사실 견줄 수가 없어요. 100명의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요? 한 명의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요? 무거운 사람이 무거워요? 그렇지 않죠. 이 영혼의 무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이 영혼의 무게도 귀해요. 근데 이거 영혼과 영혼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택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게 덕이더라고요. 이 영혼에게도 유익하고 꼭 필요해. 근데 저 영혼에게도 이게 꼭 필요하고 꼭 유익해. 그러니까 이때 영혼의 유익과 영혼의 유익이 있을 때 이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한계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덕스러운가, 양편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림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될 것인가? 똑같은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뭐 하라? 생각하라.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8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런 중심,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그런 8가지에 하는데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이 사건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건 속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기준 하나를 가져야 돼요. 무엇이 더 선하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선하고 선하지 않고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치관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가진 양심과 여러분들이 가진 양심이 다르다 그랬죠. 바울의 양심과 제 양심이 달라요. 바울의 양심을 보면 이게 바울의 양심론인데 바울은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가 양심이 다릅니다. 회심 전에는 그가 가진 양심은 뭐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여야 돼. 죽이지 않고는 내 양심이 꺼리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 모독해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내 양심이 이 가책을 받지가 않아. 양심에 부합하는, 이게 바울의 회심하기 전에 양심론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그의 양심이 바뀝니다. 양심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어떤 양심으로?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양심에 찔려서 살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이 밝히는 양심이라고요.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그 가치관에 얼마큼 부합하느냐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면 뭐도 다르고 양심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들의 양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뭐가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 8가지를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가치관,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항상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모호할 때는 뭘 찾아보면 되겠고,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종종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건강한 성도님들은요, 뭐 학문적으로 뭐 이거를 잘 정리하고 몰라도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 다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이 개입해 주시면 그게 기억나게 되어 있고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위기들을 모면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저 알아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은 저분 밖에 열고 나가면 기억해야 하네요. 까먹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 까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첫 번째 생각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 좀 더 보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적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다는 건 내 속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면 우리 안에는 그게 다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있어요. 아멘이세요?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다 있다고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갈 수는 있는 건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본질적인 게 다 있어요. 그러니 어디를 딱 갔는데 좀 이상해,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 그러면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단을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대학가에 제가 이단 그 전문가를 모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려고. 또 청년들은 그래요. 대학가에서 이제 개강이 되면은 이단들이 다 가갖고 우리 순수한 우리 청년들을 다 잡아가려고 이리 때처럼 달려드는데,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뭘 한다, 뭐 사준다, 제발 공짜로 뭐 준다면 가지 마세요. 그 위험한, 공짜는 없어요. 뭔가가 있는 거지. 거기 갔더니 앉아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뭐 어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더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준다. 근데 아니,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왜 여기서 말씀을 풀고 있어? 선교사님은 어디 가셔야 되고? 그 선교지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어디 성경 공부를 혹시라도 누가 친척이 뭐가 주변에서 얘기하면은, 목사님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알아봐 주실래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어떨까요? 이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만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생각의 힘이에요. 우리 가운데 뭘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준 삼고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우리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훈련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서 심화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지 돼요. 올해는 큐티학교가 열리지 않았어요. 이 큐티학교는 말씀 묵상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주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지만, 읊조린다는 건 곧 뭐냐면 생각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목자가 뭐지? 여호와가 누구실까? 목자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나 지금 이렇게 배고픈데, 이렇게 삶이 궁핍한데 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을걸? 이렇게 안 하고 왜 없으리로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여름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만나고 나니까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읽고 싶더라고요.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중학교 2학년 작심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놔두고 한쪽에는 줄노트를 놔두고 두 개를 딱 놔뒀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부터 읽습니다. 읽고는 창세기 1장 줄로 떼다 적는 거예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생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맞지?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거듭난 사람들은 믿어져요. 이게 고민거리 없이 믿어져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읽는 순간 이게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태초가 언제지? 기원 몇백만 년 전인가? 성경은 6,000년쯤? 태초가 언제예요? 천지? 하나님이 천지가 뭐지? 우주를 얘기하는 건가? 에덴을 얘기하는 건가? 적는 거예요. 창조하시다? 창조가 뭐지?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노트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써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큐티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게 그런 거였더라고요. 개인 성경 연구,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교우들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생각하는 훈련.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으니까는 영어 성경을 보세요. 할렐루야. 농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이 더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유학도 가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생각만 하고 멈추면 그 꽃을 못 피웁니다. 실패할 것을 인정하고, 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실패하는 게 당연하지.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생각한 것만큼 뭐 해보라? 행동해보라. 행동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적용과 실천이라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 100점 맞으래요? 빵점 맞아도 좋고 10점 맞아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한다는데 왜 내 병은 치료하지 않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뭘 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커집니까?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깊게, 말은 천천히, 행동은 빠르게. 저와 여러분들 생각의 크기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그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의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은혜의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